우리가 소위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소승하고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이 소승은 수에 관심이 있어요. 수에. 대승은 오로지 오에 관심이 있어요. 오. 그래서 대승은 오로지 오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이고 논설적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수행에 대해서만 맨날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만큼에서. 깨달음에 대해서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중간. 이 중간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전체를 이렇게 딱 다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해결이 진리는 전체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기 하는 사람은 여기만 왔다 갔다. 자기 수준에 맞게, 차원에 맞게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만을 말만 하는 사람들은 수행 같은 걸 잘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해요. 깨달음의 세계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본각이고, 원각경 같은 경우는 원래 각이라 원각이고, 여기. 뒤에서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애가 이렇게 단절되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를 잘 채워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분은 항상 그분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는 나의 수준에서만 이해가 가능해요. 차원에서만. 절대로 1차원, 공차원, 1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1차원은 2차원을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3차원은 4차원을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의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의 뇌가 그것을 조작해서 들으니까. 우리는 똑같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아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도 뇌에서 홀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차원이 있잖아요. 거기. 자기 차원에 맞는 홀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애매한 말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의식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우리 차원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차원을 이쪽으로 계속 올려가야 돼요. 어느 한쪽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일을 해가면서 이 차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향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해겔은 지향이라고 했잖아요. 지향. 어떤 것은 그치게도 하고 어떤 것은 앙양시키고. 그래서 부정할 것은 부정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그냥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다른 것은 소외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쪽 소송 그 상자받는 사람들은 이건 틀렸다는 거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 하는 사람들은 이쪽 소송 소송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진리에는 나중에 보게 되면 전혀 접근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공부를 해나가면 우리 차원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11성입니다. 선, 위, 신, 참괴, 무탐, 제3근. 선이란 위, 이른바 신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비담마 마음무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28번.
믿음을 빨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쌌다라고 그러죠. 쌌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기본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쌌다는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신앙보다는 확신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확신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conviction. 이 vict가 원래 이게 victory, 승리란 뜻이에요. 승리, 정복. can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together, 다란 뜻입니다. 함께. 다 정복했다.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그 다음에 참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이 부끄러움은 아비담마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30번이죠? 30번에 뭔가요? 희리. 희리는 뭘까요? 희리. 부끄러움. 그 다음에 괴는 두려움. 두려움은 아비담마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31번. 31번이 뭔가요? 오타빠. 두려움. 그 다음에 무탐 등 이렇게 쓰게 되면 무탐, 무진, 무치. 세 가지. 무탐은 아비담마 마음부스 몇 번인가요? 32번. 알로바. 그 다음에 무지는 33번. 아도사. 무치는 52번. 이게 빤닌드리아예요. 미혹 없음. 빤냐 52번. 이해가 가시죠? 세 가지 성근과 선은 꾸샬라라고 그러는데 이 꾸샬라는 빨리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꾸살라. 선이란 선한 마음의 작용으로 모두 11가지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선 마음부스가 몇 가지인가요? 아름다운 마음부스요. 25가지. 그런데 여기서는 11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11개의 선한 마음의 작용은 언제나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매가 바로 사마디예요. 사마디. 삼매를 수행할 경우에만 전부 구비되고 평소에는 경안을 빨리어로 뭐라고 하나요? 빠사띠. 이 경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요하고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삼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빠사띠 경안이다. 이것을 제외하고 10개만 작용하는데 우리가 삼매를 수행할 때만 11개가 전부 작동한다. 그러면 테라와다 그 아비담마 아름다운 마음부스 25가지는 언제 다 작동하나요? 이것도 우리가 삼매 선정을 닦을 때 다 작동한다. 그래서 이 선정 삼매를 닦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신은 아까 아비담마에서 몇 번 마음부스라고 그랬죠? 18번. 사따를 산스크리트어로는 쉬라따라고 그래요. 신이란 연기, 무상, 무아.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연기, 무상, 무아는 동의어입니다. 시노님. 사성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성제도 연기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동의어예요. 연기, 무상, 무아, 사성제. 이것을 관통하는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은 아까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conviction. 모든 번뇌를 다 끊어내고 확실하게
제압해서 하는 거예요. conviction이. 영어에서 conviction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확신이란 뜻도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죄 판결이란 뜻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을 잡아다 놓고 그에게 죄를 판결 내리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칸이 두 개 다 함께 vict는 conquer, 정복하다에서 온 그러한 낱말입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팔리어하고 산스크리트하고 영어가 같은 family라는 거. 같은 family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 family라고 그래요. 인도 유럽어족. 그래서 우리가 붓다의 법의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실제로 한문이나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족속이 같으니까. 패밀리가 같아요. 패밀리가. 그리고 라틴어하고 히라버도 똑같이 인도 유럽어족에 속해요. 아주 훌륭한 언어들입니다. 참 흐리라는 것은 이거 아비담마에서는 몇 번 마음을 쓰라고 그랬습니까? 30번. 흐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요? 히리. 이렇게. 히리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은 내면적이고 자율적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참이고, 그 다음에 괴라는 것은 아비담마는 아까 몇 번 마음 붙이라고 그랬어요? 31번. 뭐라고 했습니까? 오타빠. 오타빠. 요것은 두려움. 괴는 타인,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의 눈이나 세간의 소문 등을 걱정하여, 즉 두려워하여 악행을 하지 않는 심수에서 선심수에 들어갑니다. 무탐은 알로바. 알로바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담마에서는 32번. 탐욕 없으면 생사윤회하는 여기 자신. 항상 자신이 들어가야 돼요. 자에 대해서 애착하는 것이 바로 애착하지 않는 것이 무탐이에요. 이때 애착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일반적으로 가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집착, 애착, 가래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의 작용. 그래서 선심수법이 되어집니다. 무딘이라는 것은 아드베사인데, 아드베사는 빨리어로는 뭐라고 나요? 아도사. 고와 고구. 고구라는 것은 괴로움을 생기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내지 않는 것인데,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신이나 아니면 자가 어떤 것을 탐욕하는데 자기 탐욕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을 도사라고 그래요. 성냄.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아도사라고 얘기합니다. 무치는 아비담마에서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52번에 빤냐. 빤냐는 통찰지를 말합니다. 자, 미혹이 없는, 미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무명이 나올 때는 항상 어떤 단어가 키워드가 됩니까? 자아가 바로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무탐, 무진, 무치는 전부 다 자아에 관한 반대 개념이에요. 무치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라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진이라는 것은 그런 자아에 대해서 그것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도 화를 내지 않는 것, 무치고,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는 가래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무탐이다. 그래서 무탐, 무치, 무탐, 무진, 무치는 세 가지 삼선근이라고 그래요. 삼선근.
무탐무진 무칠한 자기 존재, 이게 바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무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에 분노하지 않고 무진, 자신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는, 자신의 본래 모습이 뭘까요? 이게 바로 무아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 무아를 이해하는 마음의 작용인데, 실제로 이 무아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불교 수행의 A to Z예요. A to Z가 뭐냐면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근, 안, 불방일, 행사, 급. 급이라는 것은 영어로 and나 같은 뜻이에요. 불해. 이렇게 11가지예요. 근, 노력, 안, 불방일, 행사, 행사는 우페카예요. 불해, 아행사. 여기 근은 아비담마에서 마음불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11번에 해당되죠? 11번은 위리야, 정진이라는 뜻입니다. 정진. 위리야, 산스크리트는 위랴란 정진한다는 의미고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 마음불스입니다. 아니라는 것은 브라시 브라디라고 하는데 빨리어는 뭐라고 나요? 빠사띠라고 그러죠. 빠사띠. 아는 경안의 준말로 경쾌하고 편안하고 평온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그러한 상태예요. 이것은 삼매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 평온, 고요, 행복해지면 그 사람이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든 자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물에 있는 그대로가 뭘까요? 사물에 있는 그대로가 말 그대로 삼법이네요. 무상하고, 그러니까 무상이나 고는 똑같은 거예요. 무상의 압박을 받는 것이 고예요. 무아입니다. 무아라는 것은 아공, 아만 무아가 아니라 법공, 법도 다 무아예요. 원래 붓다께서는 법도 다 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은 무아다, 색은 무아다, 귀는 무아다, 소리는 무아다. 이렇게. 공이란 말 안 썼어도 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벌써 법공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틀어져 가지고 부파불교가 나오면서 아공하고 법유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대승이 딱 나오면서 초기 대승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보살사상. 그러니까 경에 보살이 등장하면 이건 대승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전에는 경에 보살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때 초기 경전의 보살이라는 것은 붓다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타방불. 타방불이 뭐냐면 시방세계에 붓다가 무량수로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법공이에요. 법공. 붓다가 가르치는 모든 개념 이런 것이 다 공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3번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개념을 잡았어요. 초기 대승에서. 그러니까 중기 대승으로 가면 뭐가 생기냐면 중기에서는 중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뭘까 이거? 유식.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게 후기에서 이렇게 뭐 중기라기도 하고 후기라고 좋은데 하여튼 초기에는 보살, 타방불, 법공사상이 있다가 이게 후기에는 중관하고 유식이 아주 정교하게 전개되면서 또 일반 대중에게서 멀어져요.
대승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염두에 두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밀교입니다. 밀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입으로 주문을 암기하고 손으로는 이렇게 수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는 신구의, 몸으로는 절을 하고 수없이, 그 다음에 신구, 말로는 주문을 암기하고, 의로, 마음으로는 붓다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상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보다 민중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원래 역사라는 것이 그래요. 붓다께서 어떤 것을 굉장히 샘플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샘플하니까 이것을 전문화시킨 것이 뭐냐면 그게 부파불교예요. 부파불교에서 너무 전문화시키다 보니까 아비담마가 이때 나온 거예요. 너무 복잡해. 우리 그러지 말고 다 우리가 붓다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보살사상이에요. 그 붓다가 널렸다, 사방에. 무량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이것도 후기쯤 가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잡해졌어요. 중간이라든가 유식에 오면 일반인들은 이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것도 산스크리트로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전문화됐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이게 민중 쪽으로 간 거예요. 불상 같은 거 만들고 합존불 같은 거, 남녀 이렇게 교합하는 장면 같은 거, 이거 유교하는 사람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이 보면 그냥 도망가요. 원래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이 전체를 우리가 불교로 현재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오리지널한 것은 붓다에게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다 붓다에서 찾는다고 얘기해요. 부파불교도 붓다의 법을 정리한 거고, 여기 초기 대승도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후기도 여기서 왔다고 얘기하고, 밀교도 여기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불방일은 빨려는 아빠마다라고 그래요. 아빠마다. 발음이 좀 틀리죠. 이건 아프라마다. 빨려로는 아빠마다. 빠마다의 반대예요. 방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진이에요. 그 다음에 무탐, 무진, 무치. 이거 삼선근이라고 해요. 삼선근. 이것을 수행하는 것, 즉 불선, 악을 끊고 선, 유익함을 닦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을 불방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팔리어에서는 이것을 한 단어로 말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이것을? 사티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티. 이 사티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불방일이에요. 사티는 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반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반야. 통찰지로. 그러면 반야, 통찰지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이 사티인데, 이 반야가 바로 지혜예요. 지혜. 통찰지. 그럼 지혜는 어디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은 삼매에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삼매. 삼매가 바로 지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에 그림을 하게 되면 염, 정, 해. 그러면 정과 해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티예요. 그게 바로 불방일입니다. 전에 제가 그림을 좀 많이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된 그림. 요게 사티, 염. 요게 사마디, 정,
여기는 빠냐, 해. 여기는 사마디. 여기는 사띠. 그럼 사띠, 여기 사띠, 불방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명상 대상에 완전히 깨있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깊어지면서 높은 것을 보게 돼요. 깊어지면서 알아차림이 높아져요. 더 깊어지면 알아차림도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면 알아차림이 더 높아져요. 현미경의 배율을 높이면 더 많은 것이 자세하게 보여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풍랑이 잦아들고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이게 한없이 이렇게 깊어지고 한없이 넓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티 하는 거예요. 사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특히 그 대승권에서는 기억이란 말로 많이 써요. 이것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나파나사티를 해야 되겠다고 기억하고, 그리고 아나파나사티만 기억하고 나머지 법은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 아니면 새김, 전대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띠는 요거 빤냐를 인도하는 것을 부탁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하는 거, 가띠까. 부탁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띠는 빤냐로 인도된다.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앞에를 정, 념, 뒤를 정지. 이 정지가 바로 해예요.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띠 삼빠자냐. 이렇게 이해하면 불방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불방위는 여기 사띠 쪽에 해당된다. 그럼 우리가 사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탐, 무진, 무치.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무탐, 무진, 무치를? 아니, 이게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탐진치가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 그러면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상과 주관,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떼어놓고 보는 것이 자꾸 약해져요. 그러면 주관 쪽을 아라고 얘기하고, 자, 대상 쪽을 뭐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법이 나눠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의식. 그것이 선정이 딱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와 법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눠지지 않고 실제로 얘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사성정 이후에는 마음이 고도로 깨끗하고, 고도로 깨끗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거기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초선정부터 마찬가지예요. 탐진치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부탁해서는 그 선정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열반이라고 부탁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상수멸은 완전한 열반이라고 했어요. 왜? 상수멸이 뭘까요? 우리 주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객관은 주관이 없으니까 법도 당연히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 우리가 아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환영이에요, 이게. 이것이 우리가 의식이 나눠지면서 이것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는 분별, 망상으로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은 있지 않는 건데 그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만들어내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매트리스에 나오는 그 영화 장면도 있잖아요. 무엇이 실제나? What is real?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이걸 감축하고 이게 실제 아니냐? 그런 것은 그게 실제라고 하질 않아요. 그건 뇌에서 그렇게 실제로 어떤 정기적인 자극에서 그렇게 뇌가 그렇게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뭐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 물론 무상고 무아 상태,
그리고 아와 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예요. 그 상태가 원각이에요. 그 상태가 본각이고 그 상태가 대원경제예요. 그 상태가 공이에요. 그 상태가 열반이고 행사라는 것은 우백크샤인데 우백크샤는 빨려로 뭐라고 그래요? 우백카라고 그러죠. 우백카. 우백카는 마음모습 몇 번인가요? 중립이니까 34번입니다. 근데 여기 사를 가지고 이게 행까지 붙인 이유는 이게 뭐냐면 이 행사란 근 정진이에요. 무탐, 무진, 무치, 삼성근의 심소를 평등하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완전히 평등하게 운용이 되어져요. 그 전에는 사마타가 뭐 이렇게 좀 더 크기도 하고 위파사나가 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사선정에 딱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평등해져요. 그러니까 주관과 대상도 아주 평온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행복과 괴로움도 크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기쁨과 슬픔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양극성, 극성을 띤 그러한 사물, 그런 법들이 평등한 상태, 평온한 상태로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분별망상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등이란 마음이 언제나 같은 상태예요. 분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즉 마음이 조용히 선정에 몰입하는 건데 이 선정은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동시에 운용하는 건데 혹시 이런 책 보셨어요? 천태소지관. 천태종 아시죠? 천태종. 천태지의 법사께서 지으신 책 이름이에요. 천태소지관. 이 책을 보게 되면 저희가 엊그저께 내 서재에 보니까 이 책이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내가 밑줄 그은 게 하나 있는데 보니까 지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법이라고 나와요. 뗄라고 해도 뗄 수 없는. 하여튼 주석서에서는 많이 떼놔가지고 이제 붙이려고 해도 요즘은 잘 붙이기 힘들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천태지의대사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저기 부산에 있는 삼장법사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론적으로만 뗄 수 있고 실제로는 절대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정에 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심소를 그냥 사라고 하지 않고 이때 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느낌의 마음부스가 몇 번이에요. 아비담마에서 2번이죠. 2번. 1번이 감각접촉, 2번은 웨다나. 그러니까 웨다나의 그러한 평온이 아니라 여기 쌍카라의 사라는 거예요. 이게 행사가. 라고 부르는 것은 감수작용, 여기 느낌, 이 느낌이죠. 감수작용이. 이 느낌의 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행사란 말을 썼다.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불해, 아위행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사유할 때, 아위행사. 그냥 아행사라 해도 괜찮아요. 아라는 것은 낫의 뜻이고, 이 행사라는 것이 해코지예요. 자, 생물에게 무한한 자비심을 가질 때 작용하는 심소인데, 특히 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잖아요. 자비하고 지혜. 그러니까 밀교에서 합존불이 이것을 플러스해 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 지혜가 꽃을 피우게 되면 무한한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붓다처럼. 반대로 무한한 자비를 우리가 익히게 되면 그때 지혜가 또 샘솟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자비 수행을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마음이 순인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위파사나를 가르칠 때 보통 자비와 그러니까 자의 명상을 먼저 하고 위파사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자, 유식에서 말하는 선, 유익함이란 의미는 순수 직관에 의해 삼내만상,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선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선정이 없이는 다 왜곡되고, 선정에 딱 들어가면 선정이 뭐예요? 선정. 이 선정이 바로 정확하게 무아를 경험하는 필드 창이에요. 무아가 뭐예요? 공이에요. 공이 뭐예요? 원각이에요. 원각이 뭐예요? 본각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말만 조금씩 틀리지. 그러면 무아나 공이나 원각이나 본각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환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거 경험의 영향으로 굴절된, 그러니까 인식에 의해서 굴절돼요. 과거 경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산냐를 얘기하는 건데, 사물의 이미지, 표상, 개념 다 똑같아요. 이게 산냐예요. 빨리어로. 인식, 표상, 개념화. 금강경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산냐 청멸이에요. 산냐. 왜? 산냐라는 것은 표상이에요. 그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 그 다음에 허상. 실제 사물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불선이 된다. 진짜는 뭔가? 진짜는 선정에 들어가서 주객이 무화된 무화, 공, 실제로 선정 속에서는 무화가 자동적으로 실현되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아도 없고 법도 없어요. 아공법국입니다. 이게 공이에요.